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 잘 된 거죠. 부부 설교를 듣게 됐으니까. 그런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더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부부사랑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죽고 못 사는 단계, 일명 닭살 단계.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여드름 흉터도 보조개로 보이는 단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점이 크게 보이는 단계. 아니, 단점만 크게 보이는 단계. 실망의 단계죠. 이때 임전무태의 전투력과 단호함이 빛나는, 여기서 밀리면 평생 고생한다고 사람들이 맞서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포기하는 단계. 그냥 살자. 무덤덤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버리지 못해서 함께 사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늙어가면서 등 긁어주는데 그래도 필요해서 함께 만족하고 사는 단계. 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책을 보다가 읽은 내용인데 좀 슬퍼지죠. 아내들이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덩어리라고 부른답니다. 요즘은. 남자는 덩어리다. 왜 덩어리냐고 물어보니까 첫째, 집에 두고 오면 부담 덩어리, 같이 나오면 애물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슬프죠. 여자가 가장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5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돈. 아시네. 예. 여자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결혼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되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딸. 저희 아내는 셋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강아지. 강아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거기 순위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한테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애엄마.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건 어렵다. 그래서 애엄마가 있어야 된다. 둘째, 부인.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는 거 보기 싫다. 그래서 부인이 있어야 된다. 셋째, 마누라.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면 마누라가 있어야 된다. 밖에서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밥 안 해준다. 넷째, 아내. 자식도 필요 없다. 형제도 필요 없다. 아내가 최고다. 결국 아내만이 내 곁을 지켜준다. 다섯 번째, 집사람. 집을 돌아보고 살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남자는 바깥에서 남자 고시를 할 수 있다. 근데 여자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남자가 한 번도 네가 중요하다, 당신이 중요하다, 나의 아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죠. 너무 서툴러요. 사랑하는데도 서투르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도 서투르고 표현을 하는데도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비성기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도 만들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발명품이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설계도는 세상에서 상담학을 배우면서 배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이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설계하시고 부부들을 설계하셨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다. 너무 좋다.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자가 혼자서 코끼리하고 놀고 고릴라하고 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고 그러셨어요.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시작이에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아담의 머리에서 무엇인가 취하셔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유는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발에서 무엇인가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다. 옆구리에서 무엇을 빼서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의 자리는 항상 남자의 옆이고 사랑받고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주석을 썼던 분인데 그렇게 관찰을 했죠. 탁월한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관계의 기술이나 어떤 로맨스로 그 가정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지켜가고 위기가 왔을 때 버텨나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와 엄마가 없는데 아담은 아버지와 엄마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만드시면서 설계도를 그려주시는데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가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시작. 예수님께서 자, 창세기에서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이 부부에 대한 설계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도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32절까지 볼게요. 자, 창세기부터 그리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행복한 부부,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한 DNA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주 기억하기 쉽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노트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늘의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 아닌 창조가 이루어지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모방을 넘어선 창조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모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꿈을 가지고 살다가 콩코풀이 씌어서 같이 사랑하겠다고 헌신해서 사는 것이 부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서로 잘 알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 지붕 아래서 살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의 가정의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자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식구들과 엄마가 다 아버지를 섬기는 문화였어요. 근데 여자 집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고 가정적이어서 아버지가 엄마와 딸들을 너무 잘 섬겨주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요, 둘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엄마처럼 살아주기를 기대할 거고 아내는 남편이 아버지처럼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설명하지 않는데 기대치가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충돌이 있죠. 여러분, 먹는 음식도 다르고 집안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맞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칫솔에다가 치약을 따놓고 물을 담아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이 수건을 각을 접어서 딱 접어놓지 않으면 화장실로 안 들어가는 분이셨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했죠. 아침마다 저희 어머님이 주스를 갈아드리는데 믹서를 쓰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평생 강판에다 가셨어요. 그거를 손으로 짜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드렸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어저께 밤에 먹던 떡으로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자, 저와 제 아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콩꺼풀이 씌었어요.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아침에 손으로 강판으로 간 주스를 가지고 오는 아내를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한 다음에 꼬리곰탕을 끓여서 점심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곰탕을 이렇게 딱 내 앞에다 놓더니 김치를 하나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어요. 다른 게 올라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만 넣고 먹냐.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안 먹어도 시각적으로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손이 안 가든 그거는 남자들이 알아서 할 얘기고 여자들은 펼쳐놔야 되는 거죠. 그게 저희 집의 문화예요. 근데 딱 김치만 넣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 그래서 이게 다야? 아니, 이거하고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충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저는 아내가 내 어머니처럼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 그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첫 출근을 하는데, 물론 새벽기도 나가는 때였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저는 아침을 먹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첫 출근을 하는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잘 갔다 와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내가 깰까봐 불도 안 켜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 갔다 올게. 그리고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신혼살림은 뭐였냐면, 아내가 앞치마를 예쁜 걸 두르고 아침상을 쫙 펼쳐놓으면 나는 아침을 쫙 먹고 현관까지 나와서 잘 갔다 와 라고 하면 아름다운 아내에게 입을 맞춰주고 어깨 쫙 펴고 출근하야겠는데, 침대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가 깰까봐 문을 살짝 닫고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내 아내를 내 어머니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에요. 결혼이란 내 남편을 내 아버지로 리프로그래밍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관을 이해하시려면 한국 전통 문화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한국에 미풍양속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가족으로 살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막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때 누가 망가지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다 망가져요.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장수하셨는데 저희 큰어머님이 한갑이 넘으신 나이까지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새벽 4시 반에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만 띄어서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Every day, 매일.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지금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큰어머님한테. 큰어머님이 너무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도 매일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드셨어요. 미풍양속, 대가족.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보글보글 거리고. 그러면 여자들은 연탄재가 타듯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부부는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집안들을 보세요. 남편의 집안과도 다르고 아내와의 집안과도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을 봤어요. 저희 가정을 봤거든요. 제가 자라는 가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 아내가 자라는 가정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장인어른께서 만드셨던 가정과 나의 가정은 100%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게 도와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가정과도 다른, 우리 아내의 아버지와의 가정과도 다른 그것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부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첫 번째 디자인 원리예요.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창조예요. 처음에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나 금방 깨닫게 돼요. 두 가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다음에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가 그 창조의 여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앞으로 여러분들 애들 가정 참견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저께 김서방하고 싸웠어. 그러면 야단을 치세요. 싸우고 지지기 먹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그 전화 받고, 알았어. 김서방, 너무 오래 못 봤는데 게장 담아놨으니 저녁 먹고 가게.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드부득히 하게 되잖아요. 재창조하게 된다고요. 자꾸 찍어내게 된다고요. 그들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창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모방이 아니라 창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동거가 아닌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읽은 말씀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이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창세기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연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보다 더 깊고 심오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디자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부부는 룸메이트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용해 먹는 give and take의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먼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명품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부의 연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 함께 말씀 나누지 않는다, 한쪽 영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 함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부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술이 좋고 아무리 서로 바람 안 피고 마음을 배려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있어서 수치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떤 부족함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헤어질 수 있는 사이예요. 맞죠? 또 그렇게 너무 끄떡끄떡 하시면 제가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내가 내 허물을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저를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충분히 봤거든요. 여태까지 있잖아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제가 허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을 더 많이 놀래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면 저는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근데 내가 내 바닥을 다 보여주어도 수치스럽지 않은 대상이 한 명 있어요. 아내.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 최악의 모습을 그렇게 수차례 보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최악을 보여줄 때도 나를 떠나지 않는 선물이 하나님한테서 임해왔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배우자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헌신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좋은 룸메이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육체로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을 덮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를 향한 디자인은 뭐냐?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연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달라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시작할 때 왜 힘드냐면 남자가 여자가 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해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얘기를 하다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아내와의 대화 도중에 말을 자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근데 아내는 해결책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질 않아요.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자는 그 과정이 괴로워요.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좋겠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남자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론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굵직한 애정 표현을 중시해요. 1년에 한 번 선물 제대로 한 번 안겨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 때 뭐를 안 해도.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나는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받지 않으면 본인은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남편들은 행복해요. 반면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요. 남편은 분노해요. 아내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왜 받아들여주지를 못하느냐. 상대방을 변화하려고 여자들은 애쓰죠. 자잘한 애정 표현에 감동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대화해요. 남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침묵해요. 애정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죠.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기본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재료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남자는 1차 가공품, 여자는 2차 가공품.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가 더 섬세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그 섬세함을 이해하지 못하죠. 여자는 관심을 바라고 남자는 신뢰를 요구하고, 여자는 이해를 원하고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존중을 바라고 남자는 감사를 원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하는 반면 남자는 찬성을 바라요. 여자는 재확인을 하고 남자는 격려와 칭찬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왜 그래? 아니 사랑한다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표현 방법이 다르고 아내의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다르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 24부터 24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내들의 사랑 표현 방법은 밥 잘 먹여주고 아침에 주스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자매님들이. 남자들이 아멘. 남자들이 아멘. 네. 여호사 목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보기보다 권위적이다, 남성 우월주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남자분들이 교회 오기 잘했다,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오늘 왕창 깨지는 날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에 질서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은 누구다?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다?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복종을 이야기하면서 사대부 시대의 부인상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시려면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내와 비교되고 있는 대상은 교회예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린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생각해요. 굴욕적이에요? 자존심 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잖아요. 굴욕적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이 독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잖아요. 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을 기분 나빠해요.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이 말씀 진짜 적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돈 관리 누가 해요? 남자들이 말씀을 안 하시네. 주로 여자들이 이제 재정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한테 다 맡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남편의 영적 리더십에, 가정의 리더십에 바로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며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1년 내내 여보 같이 한번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여러분의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 말씀을 우리 가족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 라는 말씀을 아직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아직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출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아직 그 남편은 당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순종하기 어렵겠죠. 복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내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는 딴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는 남편이 그 영적 리더십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가정의 리더로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을 세워주는 최고의 배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이냐?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내의 사랑 표현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남편의 순종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28절, 29절 말씀은 우리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비교 대상이 교회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었듯이 남편에게도 비교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예수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죠. 교회는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허물이 없잖아요. 남편들이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죠. 여자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거를 박수 쳐주고 옆에 있어주면 여자의 역할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의 역할은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퍽 찔렸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더 이기적이에요? 남자가 더 이기적이에요? 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남자가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거를 돌아보았어요. 남자들이 아내들보다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맞벌이를 할 때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힘이 세고 튼튼한데 집에 돌아오면 누가 제일 엄살 부리는지 아세요? 남자가 엄살 부려요. 맞벌이 부부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을 하고 와도 아내가 더 피곤한데 여자가 약해서 더 피곤할 텐데 저녁 해주고 뒷정리하고 애들까지 챙겨요. 목사님, 저도 돕는데요. 우리는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가물에 콩나듯이 이렇게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씩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쓰레기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앉아서 누르면서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푸는데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잔소리 또 하는 게 남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형제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사실까요? 이게 너무 괴로운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목사님.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당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내가 선생 되었는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의 여성들도 배려받지 못했어요. 부부간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인간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디자인은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남정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디자인은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사님, 결국 남자가 부엌 일 도와주고 청소 도와주고 이거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자매님들도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남편이라고 하는 콜링을 받은 형제들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아내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시집 잘 갔네, 우리 남편이 꽤 괜찮은 남자네,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보고 내 남편 예수님 같네, 내 남편이 예수님이네, 내 남편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네 라고 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부담이죠. 싱글 남자분들 혼자 사실래요? 근데 거기에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리더십이고 가정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DNA를 주셨냐면 그런 리더는 따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DNA가 여자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삶을 보니까 제가 가끔씩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 아내는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저를 순종해주고 따라왔더라고요. 그런 DNA가 여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하루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가정생활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그래, 내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천국 데려가 줄게. 나도 너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다. 내가 너 천국 데려가 주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여자분에게, 근데 너 떠나고 나면 남편하고 애들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 살 수 있게 남편이 잘 살 수, 집안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깨끗하게 정리하자. 3일 줄 테니까. 3일 동안 여자가,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아내가 없이도 엄마가 없이도 살 수 있게 쫙 완벽하게 정돈을 해놨어요.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야, 진짜 잘 정리했구나. 너 천국 가고 싶지? 예, 주님,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긋지긋해요. 못 살겠어요. 근데 너 애들이 너에 대한 좋은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애들이 그래도 네가 없어도 그 엄마를 그냥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게 네가 애들한테 좀 3일 동안 집중해서 좀 사랑을 부어주라. 그러니까 아내가 또 3일 동안 열심히 애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요.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3일이 또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너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갈 때가 진짜 다가와. 내가 데리고 갈게. 근데 너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너 지금 가면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을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3일 기간을 줄 테니까 남편, 너 내 아내 진짜 좋은 아내였는데 하나가 옆에 없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 마음 듣게 남편한테 좀 잘 좀 해봐. 그리고 우리 천국 가자. 또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제 천국 가자. 너 9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 하기 싫은 거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내가 이제 데려가 줄게. 너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해라. 네 가정에 가서 다시 한번 작별 인사하고 천국을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가정을 보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이. 알고 보니까 천국이 거기였던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심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결혼하면 행복이 거저올 것 같으시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부부싸움도 많이 안 할 것 같고 여러분 마음 상처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가 가정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교회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회사를 공격하나요? 마귀가 다른 사회단체를 공격하나요? 마귀가 딴 데를 주무르나요?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있다고요. 가정과 교회예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국가가 건강하려면 회사가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스터디해 보세요. 정말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가정의 설계도는 뭐라고요? 모방이 아니라 창조예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세요. 누구 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거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연애 꿈꾸지 마세요. 연애는 오래 못 가요. 사랑은 오래 가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순종함으로 사랑하세요. 남편들이요, 희생하고 섬김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